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네, 명절 가운데에도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시간 보내시면서 또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하늘로 올려가시는 그 장면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공동체의 기다림은 공백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기도하면서 또 성령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었지만 현실에 직면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불편한 현실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였는데요. 그 일은 가룟 유다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그 가룟 유다에 대한 문제를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해결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지내는 그 생활 공간을 1층과 2층으로 구분지었습니다. 1층은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방도 있고 부엌도 있고 여러 일상의 공간이었지만 위층에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쓰는 다락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거나 또는 영적으로 잠시 일상을 멈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다락방의 공간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120명의 사람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기도에 집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공간, 그곳이 바로 오늘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 다락방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 또 성령 강림 이전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언제나 자신을 점검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공동체가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있었지만 그 가운데 베드로가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이야기는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를 단순히 배신자다, 우리를 떠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그냥 덮어버릴 수만은 없는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냈던, 서로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제자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돈꾀를 맡은 자로, 또 회계 역할을 하는 자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제자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의문이 들 수 있었고요. 또한 우리와 함께 너무나도 서로를 잘 아는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어찌 그가 이럴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혹시 내 마음에도 의심과 불신이 열매 맺지 않을까, 의심과 불신으로 나도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0명의 제자들 공동체가 함께 모였지만 혹시 이들 중에도 우리를 배반할 누군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실패감 가운데 휩싸여 있었던 제자들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120명의 공동체는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이고 아주 무거운 일이지만 이 일을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공동체 앞에서 이 유다의 일을 분명하게 언급하고요,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교회의 역할이지만,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돌아보고 또 갱신해 나가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봄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하고 언제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합동교단은 칼빈주의에 근거한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이야기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문구입니다. 자막이 있는데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이 개혁된 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 문구를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마음에 담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 공동체를 점검하며 나아갔습니다. 과거에 바르게 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바르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죠.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계속해서 진리 되신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 가지 리더십이 바뀌고 또는 어떤 절기가 되고 여러 마디를 맺을 수 있는 그 타이밍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죠. 그것은 분명 맞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때 말고라도 우리는 일상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또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개혁의 길로 또 새로움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소에 개혁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개혁교회의 정신은 개혁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개혁된 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이 모토는 단순히 공동체에게만 주어진 모토가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모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말씀 앞에 내어놓고 비추어 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연한이 오래되고 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지켜온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며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개혁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 대부분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도 변화를 싫어하십니까? 아니면 변화를 좋아하십니까? 나는 변화가 너무 좋습니다. 나는 계속 변화되는 걸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나 또 교회의 역사를 볼 때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 변화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보니까 우리 해운대교회 성도님들은 변화에 대해서 열려 계시더라고요. 변화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교회로서, 개혁 성도로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따라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고 개혁해 나갈 때에 분명히 기준점이 있어야 하죠. 그 기준은 우리의 느낌이나 또 우리의 생각이나 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또는 사람들의 평가도 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은 진리의 말씀, 변함없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한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가룟 유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무겁게 다가온 문제가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한 명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의 결말을 맞아버렸습니다. 사도들에게 또 함께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이 일은 너무나도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근거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씀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기준 삼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할 때는 자기 반성으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자기 합리화로 멈출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유리한 방향대로 기억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일들을 해석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 안에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아갈 때에 진정한 반성이 되고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시편 두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이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 구절은 시편 69편과 109편에 나오는 두 구절을 함께 인용한 말씀입니다. 두 시편이 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토로하며 올려드렸던 비탄시의 고백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거스린 자는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라는 선포로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 끊어졌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이어가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다윗의 시편, 다윗의 고백들이 예언으로 성취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인용하여 함께 모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가룟 유다의 일에 대해서 그 상처에 대해서 덮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도약점으로 삼았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 가룟 유다의 일로 말미암아 겪게 됐던 모든 상처들을 이 말씀으로 이제 싸매어 주시고 이제 새롭게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갔던 이 시간이었습니다. 21절 말씀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이 일이 전개되는데요.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다윗의 예언대로 이제 가룟 유다의 일은 덮고 그 상처는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셨으니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세우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람의 자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요한의 세례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의 승천 날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며 그 일들을 지켜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 사도들이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다녔고 함께 알았던 친숙한 사람을 뽑으려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그 모든 구속 사역의 완성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을 세워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자라는 목적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도들의 의도는 말씀의 기준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모든 목적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눈앞에서 목도한 증인,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도를 세우자라는 것이었죠. 생각해보면 이미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내셨고 승천의 사건까지 있은 이후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 사람이 속으로 내가 사도로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새로운 어떤 인물이 두각을 나타냈을 수도 있죠.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덮어두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또 공동체는 분명하게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모든 사역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 그를 세우자.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기 위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세워 나갔습니다. 이 기준을 따라서 사도행전 공동체는 두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요셉과 마띠아를 뽑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제비 뽑아 마띠아가 12번째 새로운 제자로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12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는 아닙니다. 12지파의 상징적인 의미를 계승하는 뜻이 분명히 담겨 있고요. 예수님께서 처음 세우실 때도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12제자를 다시 채워 넣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완전수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날을 묘사하는 여러 장면들 가운데에 12,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보여주실 그 장면 가운데에 12, 12의 배수인 14만 4천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 성경의 묘사이죠. 그래서 마띠아를 채운 것은 단순히 사람을 채운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순간이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근거하여 사도를 새롭게 뽑아야 된다고 주장했고, 또 사도를 뽑는 자격도 말씀을 보다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도를 세워 나갔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영적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질서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죠. 말씀의 근거에서 기준을 세우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말씀의 근거에서 결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 교회 공동체에서 개혁 성도가 되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방향을 확인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데에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가 감싸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읽은 뒷부분을 보면 두 번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14절의 기도와 24절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위기를 이겨내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인 안건이 나오기 전에 기도했던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새로 마띠아를 세우고 하는 그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14절에서 함께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제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방향을 모른 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떠나가셨고 또 성령을 기다리며 모여 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함께 모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힘써 기도하며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6월절이고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일어났기 때문에 쭉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의 부활 후 행적이 40일이었거든요.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한 열흘간의 시간입니다. 이들은 일상을 멈추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도행전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고 성령은 아직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힘쓰고 기도로 머물러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였죠. 14절의 기도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기도였다면 24절, 25절에는 기도의 모습이 조금 달라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24절, 25절에는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제 길로 간 가룟 유다를 뒤로 하고 새로운 사도를 뽑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하죠. 이 14절의 기도와 24절, 25절의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들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넓은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실 때에 구체적인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기도가 함께 보완하며 함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모르는 타이밍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오직 기도에 힘쓰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가 세세하게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올려드리며 구체적인 기도도 함께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실천의 기도, 실제적인 기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예비하시고 계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열정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또는 분위기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방향을 확인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한 번 변하고 한 번 개혁되고 많은 것이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개혁된 교회는 늘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이자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구교 카톨릭은 개혁되지 않아서 결국 타락의 길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성직자들만 가지고 자신들의 것으로 소유하며 말씀에 비추어 자신들을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개혁한 교회, 개혁된 교회, 개혁해 나가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개혁교회 가운데에 개혁 성도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월부터 2월 초까지 간담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2월에는 교사분들과 함께 또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로 준비했고 감사하게도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눠주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교역자들, 장로님들과 논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한 분 한 분이 정말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두 다 만나 뵙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서로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들어드릴 수 없어서 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들 고민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시간 가운데에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떠한 자세로 있느냐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공동체가 오로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개혁교회로, 개혁 성도가 되어 이러한 변화의 시기, 은혜의 시기에 대한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개혁교회, 개혁 성도님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룟 유다에 대한 상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세워주시면서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 가운데 성령을 내려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승천의 말씀을 묵상하며 재림을 소망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을 사모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개혁된 공동체, 개혁을 사모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마띠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인 마띠아가 되어 귀한 교회의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이후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주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에 어떤 면에서는 밋밋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재림을 사모하는 그 은혜의 말씀과 성령 강림의 그 사이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고 하루하루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에 비추어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이름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승천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재림을 소망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지않은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사도들이 힘을 얻고 복음의 사도로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던 그 역사들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 목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사이에 아버지 상처를 싸매며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변화를 구하며 개혁하며 나아갔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저희들이 함께 보오니 저희들에게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되는 자정장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변화를 꿈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를 돌아보며 돌이키며 회개하며 아버지 또 아버지 주님 기도로 쌓아나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저희 함께 준비하고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에 모든 오해와 아버지 하나님 뼈인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갚아주시고 싸매어주신 역사가 있가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에 비추어 아버지 개혁하기에 부족함 없는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로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위기 앞에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나아가며 기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도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개혁교회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개혁 성도로 서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연휴를 맞이합니다. 가족들 가운데에 함께 만날 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혹시 깨어진 가족 간의 관계가 있다면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들 모두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교회를 세우시고 개혁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개혁 성도로 서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